헤로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약 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의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었던 자, 그러나 마치 모세와 반대편에 있던 파라오처럼 서 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를 보면서 생각할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사상 독특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곧 가정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자를 말하려면 네로 황제를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는 대단한 시적, 문학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잘못 만나 그런 성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에게 잘못을 전가할 수는 없죠.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가 왕이 아니었다면 그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찰스 3세도 뉴스거리잖아요. 짜증 이빠이 낸다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살 때 왕위 계승자가 됐으리 73살 73세에 국왕이 되었으니까 70년 동안 계승 예정자로만 살았잖아요. 짜증 안 나겠어요? 저 같아도 짜증 날 것 같아요. 팬이 왜 이래? 이건 양반이죠. 사도세자는 저리 가라네요. 헤로데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가 요즘 살았다면 모든 건축 대상을 다 휩쓸었을 것입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자였거든요. 또 만약 마키아벨리가 예수님 시대의 군주론을 썼다면 그 모델을 헤로데 안티파스를 삼았을 정도로 그의 정치적 감각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다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곧 그가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아야 할 가문의 왕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그저 가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에 이 모든 인물들의 한가운데 컴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극복하기 힘든 것입니다. 문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가 극복이 아니라 아예 막 나가버릴 때 생깁니다. 헤로데도 그러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죽여버렸고요. 왕권에 도전하며 자기 아들도 죽여버렸잖아요. 오늘 복음의 주인공 세례자 요한도 죽였거든요.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전부 제거해버렸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헤로데는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그 고관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기 생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일에 피를 받네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의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가장 축복받아야 하는 그날에 다른 사람의 피를 묻혀서 축복받아야 할 자기 인생을 온갖 죄로 얼룩지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너무나 어이없이 무의미하게 생을 끝마쳐버렸지만 덕분에 그는 그 순간 천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도 이 세례자 요한과 똑같은 운명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인생의 서막과 마지막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까요.
그런데 헤로데가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을까요? 예수라는 자의 소문을 듣고 앞서 자기가 죽인 요한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지만 부활도 예고되고 있네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아이러니하게도 적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 때의 호기심이 똑같이 발동되어 그분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는 한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고 있네요. 어제 세리 마테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도 역시 권력을 움켜쥐고 있지만 행복해 보이진 않네요. 그러고 보니 음악이 깔리고 있네요. 코엘렛의 노래가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어떤 음에 이 가사를 붙이면 좋겠습니까?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가져도 가질 수 없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를 헤로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되고 있나이까? 세상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는 상실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이 좋다고 그 속을 고집하면 어떻게 세상 구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을 떠나야 새로운 곳으로 건너올 수 있죠. 내가 지금 이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속들과 시간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상실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삶의 귀중한 교훈들은 반드시 잃어버리거나 포기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 체험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을 충만케 하는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모세는 자기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했으며 야곱은 건강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보십시오. 헤로데는 단 한 가지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있고 결정적인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스카, 곧 경계를 넘어 어딘가로 건너가는 삶의 과정이 상실의 체험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네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물론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정말 잃어버리기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채워지고 있는 다른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만의 콤플렉스가 몹시도 자신을 괴롭혀 왔을 것입니다. 힘들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 그 괴로움 속에 삶의 동기가 꽃피듯 자라나고 과정의 기쁨이 샘솟고 삶의 의미도 쫙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움켜쥔 불행한 헤로데처럼 될 수 있고, 이를 보고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요한과 그리스도처럼 자유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